지어졌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영감으로 감동으로 해서 씌어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해서 66권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2절 또 한번 우리가 상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또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좀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런 이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구원의 길과 진리를 알아가도록 각 세대마다 때에 맞게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자연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닫고 알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천사들을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사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이를 곧 일반 계시의 때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종들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아들의 형상을 입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종교나 철학이나 지혜나 문명 등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으며 절대자를 찾고자 하여 고행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곧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의로 이 땅의 법을 이깁니다. 특별 계신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것은 이 진리로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알게 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이 세상으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증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데 이것이 곧 진리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믿는 것이 곧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진리요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이 진리가 임한 자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와 청죄로부터 율법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그 룸이 없어요?
그것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어두움에 처해 있는 자는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없는 자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곧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선포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진리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마귀의 곧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자는 저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천사장이었는데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에 찍힌 자라고 이사야 14장은 말씀합니다. 곧 사탄마귀가 되어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뱀의 꾀임을 받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결과 생명이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또한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벨은 진리 안에 거한 자입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 거한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영적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 뜻 안에서 삽니다. 어떻게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지, 이런 것은 이런 영감은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이때는 글로 써진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영감으로 의사소통을 기도로서 그런 영감을 받았을 텐데, 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이 거룩한 영성으로 충만했던 아벨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자로 동생 아벨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므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러나 마귀에 속한 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못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의 인물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한 아들에게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을 했던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을 이어 왕이 오를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순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고 했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중요한 구속사적 혈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져 자신의 사위이며 충신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윗의 친구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이 영안이 열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음을 보고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음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헌신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세는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자기의 것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네,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이 곧 진리임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미 아버지 밥상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은 진리 안에 거하여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